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꿈이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어떤 희망이 있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인생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슴에 자기를 설레게 하는 꿈이 없다 보니까 주어진 대로 살고, 그리고 흔들리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방탕하고 쾌락한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꿈을 꾸느냐,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지만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가슴에 꿈이 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꿈이 희미해지고 덧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의 꿈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10대 때는 입시의 결과로, 20대에는 취업의 문제로, 30대는 결혼을 해서 내가 이런 가정을 꿈꾸고 이런 아빠가 되고 이런 엄마가 되고 이런 꿈을 꾸면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덧 현실과 타협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나이는 먹고 조금씩 꿈이 사라져버리고 내 가슴에 불타오르던 열정들은 어느새 없어서 그냥 쟤만 나만 버릿한 그런 인생을 사는 세대들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참 꿈이 많았었는데 그런 꿈을 생각하면 설레고 미소도 지어지고 그리고 힘이 나곤 했는데 언제부턴간 나에게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밖에 남지 않은 그 내 가슴에 다시 꿈을 한번 지펴보길 원합니다. 나도 청년들처럼 도전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아의 가족들은 다시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해서 좋은 곳에 터를 잡고 후손들이 각각 분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구는 급속하게 다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와 문명은 발전해 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버립니다. 노아가 직접 자손들을 어느 정도 돌볼 수 있는 상황까지는 신앙이 전수되었지만 이제 그 분가한 후손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그들은 예배드리는 것도 소홀하게 되고 대충하게 되고 아예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건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던 거야, 그때 믿던 신이지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야, 이럴 정도로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높은 답을 쌓다가 자기들끼리 그게 무너져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대신 해와 달과 피조물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내가 신을 설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신을 믿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끼리 다툼으로 얼룩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아브람의 마음에는 그런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가슴 뛰게 할, 설레게 하는 그 꿈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람은 자기보다 10살 연하의 이복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평범할 줄 알았던 가정생활이 남들은 결혼해서 한 30살 되면은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아빠 소리도 듣고 엄마 소리도 듣는 그 모습을 상상했는데 자기네 부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만 흘러가기 시작하고 평범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아브람의 꿈도 그 세월과 함께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12장 이 본문에 가면 아브람의 꿈은 거의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나이가 되면은 여성은 폐경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임신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브람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꿈을 놓은 채 그저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아브람에게 어느 날 다시 자신의 가슴에 꿈을 타오른 그런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더 이상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 아브라함이 직접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의 터전, 너의 부모,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다 등 뒤로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마디에 꽂혀서 자신의 인생을 턴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일을 개척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작가의 한 말에 의해서 꽂혀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가 이런 삶을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 꿈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던 자신의 인생에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말렸지만 그는 떠납니다. 왜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마디가 꺼진 꿈에 다시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을 넘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 잠자던 자신의 가슴, 그 인생을 흔들고 꿈과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짐을 싸들고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위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직접 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둘이 좋아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고백을 본인이 직접 해야지 남을 통해서 들으면은 여러분, 그게 고백입니까? 야,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좀 전해주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이고, 용기도 없어가지고 그 사랑을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사랑 고백은 직접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가 직접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다시 꿈을 꾸고 인생을 바꿔야만 한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부터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직접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없는 소리들, 그 소리 가운데 내가 꼭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체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에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나를 설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사그러지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조각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위대한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그저 꿈도 없이 가슴이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던 아브라함의 그 가슴에 아무것도 자신을 설레게 하거나 소망이 없던 그 인생에 어떻게 다시 그 꿈에 불이 일어납니까? 친구입니까? 돈의 위력도 아니고 우상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하늘의 메시지가 그의 꿈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대가 아무리 여러분의 꿈을 짓밟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망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나도 한때는 내 인생의 목표와 희망이 나를 설레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덧 현실과 타협하면서 꿈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연구하는데 이 뇌가 아주 과학적으로 정교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우뇌와 좌뇌 그리고 뇌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한 뇌를 원하면 평생 안 쓰던 다른 쪽의 뇌를 사용해야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익숙하고 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으로 글을 써보고, 그리고 오른발 잡이면 왼발로 공을 차보고, 테니스를 칠 때도 탁구를 칠 때도 왼손으로 쳐보라는 겁니다. 우뇌와 좌뇌의 기능을 바꿔서 밸런스를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낯설고 어려운 부분에 도전을 하면 뇌가 새롭게 환기가 돼서 그 뇌로 인해서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환기가 되면 내 마음속에 나이를 먹어도 어떤 일을 도전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면 그 감정이 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영혼이 힘들다면 좀 익숙한 그 쳇바퀴에서 나와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평생 나도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기도 응답받고 성령 충만 받는데 왜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나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겠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하늘의 소리를 꼭 듣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만 종교생활 하는 분이면,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업에 미쳐가지고 돈밖에 몰랐습니다. 막 돈을 긁어 모으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자신이 신의 손인 줄을 안 겁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하면 다 된다, 다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투자를 한번 잘못해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부도로 나와가지고 자신이 어려워지고 말 그대로 알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돈을 잃은 것은 감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친구라고 여기고 내가 이 사람을 사업의 파트너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등을 돌릴 때 그 소외감, 그 모멸감은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환멸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 난 더 이상 돈도 싫고 사람 관계하는 것도 싫고 내가 속세를 떠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텐트 하나 들고 며칠간 먹을 음식을 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보십니까? 그 자연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을 등지고 다 귀찮으니까 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업하던 사람이 그 산에 가서 지낸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자연의 그 새소리가 너무나 따분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떡하지, 너무나 지루한데, 아이고 세상에, 밖에 비는 오는데 텐트에 비는 새고 너무나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나라도 해야겠다, 그 지질이 궁상 떨고 있는데 때마침 자기 가방에 옛날에 여러분 파란색의 기드온의 성경 아십니까? 신약 성서와 시편과 잠언이 들은 그 기드온 성서, 여러분 모르실까봐 준비하면 이 성경을 그 텐트 가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심심해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성경이라도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방해한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 죽어도 마땅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지금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다시 품어주시겠지, 그 용기를 가지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짜증내고 아내한테 내가 오늘 한번 예의상 가준다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던 분이 자원해서 자기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내가 좀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그분을 잘 건면해서 같이 산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텐트를 치고 그 사람과 같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같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집중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어와서 하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번이고 3번이고 그냥 말없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무심했던 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꿈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으니 모두가 말리는 그 길을 갔으니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정말로 원했던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설렘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안 이루어지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의심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그의 나이 75세에 그 타올랐던 인생의 꿈이 빠른 속도로 꺼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다시 현실과 타협하면서 대안을 마련합니다. 자신의 종을 통해서 결국 후계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 나이도 89세,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줍니다. 이삭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준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는 그 증거로, 또 나와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너를 비롯한 너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라. 이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24년 동안 내가 너희 가정에 복 주겠다, 너희 가정을 잘 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는커녕 돌보지도 않는 것처럼 무심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지난 24년간 우리의 가정이 정말 밑바닥이고 정말 완전 아주 최악과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보고 더 헌신하랍니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는 그 증거를 보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4년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다렸는데 나에게 더 헌신하라고 그렇게 증명하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면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여태까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뭘 저한테 더 원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창세기 17장 23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모든 남자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피를 베었으니, 즉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아니 24년 동안 그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왜 갑자기 또 나한테 왜 그러냐고 수도 없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수없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합니다. 기도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납득되지 않는 그 문제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큼 헌신했는데 왜 자꾸 나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지? 왜 우리 집구석은 바닥을 치고 내 학업은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고 왜 취업은 넣는 곳마다 다 떨어지고 여자한테 바람 맞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그 꼴인 겁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그 들꽃이 그 꽃망울을 피우기까지 수만 번, 수십만 번 그 바람에 흔들리면서 드디어 그것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런저런 사건과 생각 때문에 수없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한 송이의 그 꽃을 피워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또 헌신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 24년을 돌아보면서 수없는 갈등과 흔들림이 있었겠지만 고민은 하되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못하는 거.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못 드릴까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내가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근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은 내가 주연이니까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역할과 대사,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안 빛나게 하는 것은 연출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언하셨다면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 주인공의 역할과 그 대사, 여러분의 그 어떤 빛나게 하는 모든 것은 PD, 연출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돌아가는 이 역사와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연출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여기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를 진짜 주인공 되게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이 내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볼 환경이 아니라고, 그 여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신체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티끌만한 희망도 없는, 자기 스스로 불가능을 인정하고 완전히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빈손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다 내려놓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아무 소망도 기댈 것이 없는 가장 비참한 때를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 인생을 가슴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